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더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루를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실수하지 않으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른비 기도회에 이른비의 은혜를 촉촉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율법교사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율법교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교사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걷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형태가 사역의 모습을 바라볼 때 꼭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오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율법교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나심과 출신 성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려하게 왕궁이나 왕에서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것도 말 구유에 누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와 비슷하지만 그 예수님의 출신을 놓고 보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에는 뭔가 어설픈 모습들이 이 율법교사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고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약간 틀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했던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가 율법교사인 걸 알았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답을 하죠. 이걸 놓고 볼 때 이 율법교사는 참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이 율법교사와 같이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이 오늘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벌써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했던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를 숨긴 채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제 모습들, 그 기도의 목적은 제 유익을 위한 건데 거룩한 문장으로 바꿔서 기도했던 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 무언가를 위해서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한 명만 허락해 주셔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을 때에 오히려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거룩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의도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나 이렇게 부흥시킨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목에 힘이 뻣뻣하고 거들먹거렸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기가 막힌 대답, 율법교사가 한 대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 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교사가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지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도 역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그 이후에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욕하고 저주하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욕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그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었다. 누가 진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저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율법교사가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교사는 사실 겉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진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자비, 이 사랑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된 모습을 보이면서 거룩한 척하며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거룩은 피투성이가 된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진짜 이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갔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묻힌다는 것은 그들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때 그 사람을 지나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제 손에 피를 묻혀서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손에 피가 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는 척, 거룩한 척, 얼마나 척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척하는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척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나 우리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이른비 기도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척하는 삶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더 이상 척하는 삶이 아닌 진짜로 이웃으로서의 삶, 진짜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죄지었던 것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척하면서 숨겨왔던 것들, 속여왔던 것들, 하나님은 그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날 척했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이른비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척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오늘 낱낱이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기회의 날로 오늘을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르다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그 자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38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죠? 권사님 손님이 오면 뭘 해야 되죠? 뭘 내야지요? 이렇게 과일도 깎아야 되고,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과자도 내야 되고, 또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시면 또 식사를 내야 되고, 근데 또 식사를 내려면 어떻게 하죠? 김치 하나 가지고 낼 수 없잖아요. 김치에 밥에 물 말아 가지고 손님 대접할 수 없으니까 뭐 계란 후라이도 해야 되고, 뭐 찌개도 끓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 맞잖아요. 마르다라는 이 언니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도 없이 마리아라는 이 여동생은 뭘 하냐면, 언니는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막 퍽퍽했겠어요. 빨리 예수님 같이 준비하면 예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눈치 없는 마리아 동생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 마르다라는 언니가 폭발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마르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도 약간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좀 이제 얘기 좀 나 오면 같이 하지,
나는 일하고 있는데 왜 동생이 옆에 있다고 해서 왜 동생이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얘기 좀 그만하고 동생을 좀 보내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면 좋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도 약간의 짜증이 나 있고 마리아에게는 완벽하게 짜증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게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여성으로서 손님이 오셨을 때에 그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신에게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까 너한테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 명성교회야, 너에게 맡겨진 일이 참 많지. 그렇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2019년도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주신 표어를 받아서 믿음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4가지 비전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일에 아무리 열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결코 그 일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일. 그런 면에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예배를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초에 우리 대전명성교회에 주일학교 예배가 아닌 봄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아닌 여름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배가 아닌 가을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봄 예배와 여름 예배와 가을 예배에 각각에 맞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기도회 가운데에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 이슬비 기도회, 단비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일과 말씀 묵상 중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자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1순위로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 생활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주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 쉼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